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끝절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죠. 유대교회에서 모세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모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가장 존귀한 위치가 왜 그럴까?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이스라엘을 애고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다. 3번 율법을 주었기 때문이다. 4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다. 자, 1번 손 들어주시죠. 이스라엘을 애고로부터 구원했다. 아무도 없네요. 2번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나씩 올라갑니다. 3번 율법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 사람. 옆에 치지 마세요. 자기 주관으로 해야지 쳐서 올라 손 들으면 안 됩니다. 네, 4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다 맞다? 다 맞다. 아리까리하다. 네, 아리까리하죠. 이 질문에 그래도 참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을 봤을 때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3번에 손을 든 사람이에요. 3번에.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율법 그러면 늘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일단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음식입니다. 왜냐? 다른 것들은 다 있다 없다 했습니다. 왕? 있었다 없었다. 왕조? 없어졌습니다. 성전? 있다 없어졌습니다.
그 귀한 성전도. 그런데 1400년 동안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에이, 그러면 재미없죠.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주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모세를 가장 위대한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율법을 주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저는 앞부분은 좀 짧게 스쳐 지나갈 것이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조금 길게 제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애 한 120년을 한번 쫙 하고 스케치해서 훑어갈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모세의 이 오늘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율법을 주기까지 이 경험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관리자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몹시 핍박하고 때리고 구박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관리, 군인일 수도 있고 혹은 통치자일 수도 있고 혹은 관리하는 감독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권리가 있죠. 왜? 애굽 바로의 왕자니까, 그리고 권력자니까, 그리고 장군이니까 늘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것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얼마든지 권력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것을 충동적으로 그날 자기가 이제까지 나는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걸 보면서 그날 충동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 모세도 참 충동적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애굽 그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려고 굳게 결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고난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그렇게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의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선택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거는 나쁜 선택 아니었습니다.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너무 인간적으로 욱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욱한 걸 보면서 자기가 욱한 것을 정당화합니다. 모세도 그랬는데요, 뭐. 정당화하라고 본문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욱해서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평소에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백성, 자기가 이제까지 그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지만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늘 가지고 있다가 그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해석과 같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접근을 했으면 백성들이 뭔가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도와줄 자, 우리의 소망, 희망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눈빛으로라도 응원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천만에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네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죽인 거 세상 사람이 이제 곧 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어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어떤 해코지가 다가올까 봐 아마도 애굽 궁정이나 관리들한테 가서 고자질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이 관리 죽인 거 아니다. 이 관리를 죽인 것은 당신의 장군이고 당신들의 상관인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질 것을,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 걸 두려운 나머지 모세는 그냥 그가 잘 아는 루트를 통하여서 저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인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참 40년을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옳은 결정했고 성경도 그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고 그는 자기 백성의 편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지지해 주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옳은 결정하면 하나님이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서포트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옳은 결정이라도 그 출발이 누구냐예요. 모세는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옳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바로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옳은 결정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묻지 아니하고 내가 덜썩 옳은 일이라고 저질러 버리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아니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스케줄대로 일을 하려다가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영화로운 시간을 그야말로 모래사장에 묻어버리고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망명객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주의봉 대신에 목자의 지팡이를 들게 되었습니다. 큰 군대를 모아놓고 연설할 수 있는 그 장군의 위치에서 말도 못 알아듣는, 그러나 휘바람 소리는 알아듣는 양떼들을 모아놓고 이끌고 가는 그러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웅변술과 애굽의 말과 수사학과 애굽의 지도력과 애굽의 군사력과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양떼들 목초지가 어디며 양떼들의 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이 목소리를 들을 때 아픈지 건강한지를 체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양들하고 대화하는 목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막 거절을 하잖아요. 저 말주변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양하고 대화 좀 해보세요. 말주변이 생기는지. 있는 말도 다 사라질 겁니다. 자기 언어라도 다 잊어버릴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살았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한 40년 사셨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자기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다라고 어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좋으시겠네요. 그랬더니
글쎄요.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기서 태어난 분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한국에서 계속 그 어려운 때부터. 벌써 좀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한 2000년 정도. 그때 한 40년을 지냈으니까 1960년, 50년 말 60년 초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가장 어려운 때 한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았던 그분이 오늘을 잃어버렸대요.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시면 캐치하시겠죠. 모국어잖아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근데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회복할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나이 40에 저 광야에서 40년을, 그것도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주로 양들하고 있는 그러한 목자로서 살았을 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빼내셨습니다.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바로 구해주면 좋겠는데, 유능한 가드는 바로 구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구해줄까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허우적거리는 손이 사라지고 거의 지쳐서 기절하기 직전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왜 건져낼까요? 왜 그때 건져낼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전에 자기 힘으로 붙잡으면 같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자기 타이밍에 뭔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모세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내가 그때 뭐 했던가? 내가 그때 뭘 했길래 이렇게 됐던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렇게 좋은 의지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싸나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를 오히려 그렇게 모멸차게 내쳤던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40년 동안 하면서 나중에 그의 삶 속에서 애굽의 언어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후회가 이제는 후회조차도 하지 않는 나이가 되고, 그리고 모든 꿈도 사라지고 계획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목자니까 80 됐으면 이제 내 마지막의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쯤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참 하나님 묘하시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아무런 것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그의 40년을 시작하는 두 번째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 두 번째 기간을 넘기는 그 나이 80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주셨을 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불꽃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보고 궁금해서 가까이 갔죠. 그 가까이 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라고 알지도 못했고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일종의 현상이지 하나님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셨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되고 그의 인생에 무언가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포인트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신 사건입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취한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 80에. 그래서 이 사건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은 시내산입니다. 같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을 보았던 그 시내산에 똑같은 장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장소에 와서 율법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 좀 우리한테 만들어 좀 내라. 우리가 봐야 믿겠다. 봐야 우리가 좀 예배하겠다. 모세는 소식도 없고 하나님도 아무런 것도 말씀도 안 하는데 어떡하느냐. 근데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금부치를 가져오니까 그걸로 애굽에서 섬기던 방식대로 소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 가지고 내려가서 저 백성이 하는 좀 짓거리를 좀 보아라. 저희들 뭐냐 저게. 내가 저희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지난 광야 때 내가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메추라기 주지 않았느냐. 내가 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저들과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직전에 나하고 같이 그 장로 70명이 나한테 올라와서 같이 교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서까지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저들이 이미 계약을 깨트렸다.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없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너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네가 아브라함이 되어라. 그 뜻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다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내가 용서하겠다. 세 가지를 간구하는 제목이 등장할 때 첫 번째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재물 때문에 용서하신 거 아닙니다. 제사 제도로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사 드렸다는 말 없습니다. 모세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지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는 하겠다. 그렇지만 나 저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저들하고 같이 가면 가는 도중에 저들을 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저들이 계속 이렇게 범죄할 텐데 범죄할 때 내 진노 때문에 저들을 진멸할까 내가 염려가 돼서 내가 안 가겠다. 내가 차라리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정하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빠진 자리를 누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빠진 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라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로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인간 전체를 다 붙들어 놔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 기도대로 들어주겠다. 두 번째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왜 갑자기 생뚱맞게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벌써 두 가지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고 했으면 응답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말하기를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33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본문은 갑자기 툭 하고 생뚱맞게 등장한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퀴즈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뭐 굳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제까지 약속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그는 받고 싶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받고 싶었습니다. 뭔가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걸 마음속으로 확답을 갖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도 진노하는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도 진멸할까 두려워하는 백성을 데리고 모세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을 이미 사실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거리를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시간을 어떻게 갑니까? 모세는 이 경험 잘했습니다. 그 알고 한 경험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사실은 이제 백성으로 들어가려고 갔다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못 간다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너희 여기서 40년을 이제 방황해야 될 것이다. 40년 방황합니다. 그 사건이 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버리십시오. 이 백성 소망 없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만약 인간적인 분노가 차올랐고 인간적인 마음에 심판의 소리가 막 들려왔으면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면은 자식이라도 하나님 내쳐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부모가 자식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영광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미래적입니다. 과거의 그 두 가지 반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받고 싶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을 가지고 제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센터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내 영광을 볼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내 얼굴은 못 본다. 왜냐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너는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리고
내 영광이 지나간 다음 내 뒤 모습을 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야 아마 이 말 뜻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고 진짜 뒷모습이라도 그 실체를 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100%의 실제의 뒷모습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실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체란 substance. 그 모든 것의 본질을 다 갖고 있는 어떤 것, 그걸 실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 여러분이 스토리를 쭉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시고 또 모세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실제로 느끼기 전에 그의 삶은 나이 40년 애국 궁정,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실체란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리얼리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만 그것을 리얼리티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 티핑 포인트가 없다는 뜻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뒤집어지는 어떤 포인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는데 갑자기 못 보던 것을 확 보면 그 보는 탁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가다가 확 뒤집어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의식만 어떻게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다가 그것이 뭔가의 가슴을 확 느껴지고 진짜로 느껴지는 실제 리얼리티가 된 어떤 그 순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티핑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티핑 포인트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까 내가 용서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임재의 그 멋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세 신앙인이었습니다. 모세 믿음으로 40세 선택했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침묵 가운데지만 하나님 묵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티핑 포인트는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걸 누가 주셨나? 티핑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언제 주십니까?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붙잡으려고 하는 가장 욕심과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것들이 다 놓아지고 사라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어느 시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이 임재의 강력한 역사를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티핑 포인트가 여러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티핑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확실히 증거로 나는 갖고 있다. 비록 주관적이지만 나는 그거 경험하고 있다. 없는 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기 위한 그 티핑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늘 습관적으로 기독교 생활했고 교회를 다녔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 분명한 임재가 저에게 리얼리티 실제가 되는 그 티핑 포인트가 저는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난 사람, 모세는 80세의 티핑 포인트를 지났는데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지만 더 강렬한 하나님의 무언가를 그는 붙잡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 티핑 포인트를 통과해서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경험이 필요했습니까? 왜? 하나님 매일 만나는데, 하나님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왜 이게 필요했습니까? 그건 바로 또 다른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피보터 포인트, 핵심 포인트, 중심 포인트, 실체를 경험하는 그 포인트. 아까 제가 실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실체,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본질을 깨닫고 그걸 경험하는 무언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기를 모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실체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만지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세가 경험한 것을 신약에서는 누구나 믿는 사람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프닝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재예요. 그 임재의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성령님을 별로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고 그게 별로 경험되어지지가 않고 그게 열리지가 않고 있어. 그거 어떻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 티핑 포인트가 열리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가 제 욕심껏 붙잡고 있습니까? 제 고집 때문입니까? 게으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 때문입니까? 여전히 제가 꼭 뭔가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 때문입니까? 모세처럼 그렇게 제가 뭔가를 내 힘으로, 내 시간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까? 주님, 손을 좀 놓게 해주십시오. 제가 막 붙잡고 뭔가를 막 움켜쥐고 하고 있다면 이제는 손을 놔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 때가 될 텐데 여전히 뭔가를 붙잡고 언니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손을 내민 것처럼 되지만 뒤에서는 꼭 쥐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 모습입니다. 이 손으로는 하나님께 주님 다 내놨습니다. 뒤로는요 꼭 쥐고 있어요. 티핑 포인트가 경험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까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까지도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번째,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서 그냥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깊이로 들어가는 갈망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고 주님의 능력을 제가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젊었을 때 우리 주님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표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려나 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그분을 더 아는 게 사도 바울이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고난 속에서 더, 아픔 속에서 더 그는 선택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본질에 들어가고 싶고 주님의 실체를 제가 붙잡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간구하고 추구하고 열망을 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현 상황,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갈망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경험하고 싶어하고 더 그리스도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원하여, 그걸 갈망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재가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그 실제 속에 그리스도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체를 얼마나 여러분은 붙잡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80살 이전의 모세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40살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살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인생 그렇게만 살다 가면 너무 낙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낙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좀 좋은 것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얻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40년, 마지막 40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시간 낭비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시간 낭비죠. 낙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영적으로 깊이 무언가 다른, 무언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파악해가고 그 실체를 경험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